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내용들에 대한 요약이자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6절은 앞선 내용들에 대한 요약 그리고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7절에서부터 12절은 비형식적이지만 통상적인 권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모든 말씀을 정리해주고 있는 말씀이고, 또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기대와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어떤 바램, 또 그들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6절은 앞선 내용의 요약이자 결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면 1절 절반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즉, 이 말씀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도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다고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에 매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31절과 연관지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먼저 3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즉, 앞서 바울은 이 사라와 하갈을 풍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유자의 자손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근거를 어디에서 들고 있느냐? 5장 1절에서 들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 된다? 사라의 자손, 즉 자유자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후반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우리가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종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종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유자가 되었다.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가 종의 멍에를 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종의 멍에를 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종의 멍에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의 멍에는 율법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까? 이전 삶. 즉 예수님을 믿기 전, 율법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관점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 즉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나 당시에 믿기 전에 자신들이 알고 있고 믿었던 신념, 또 가치관, 세상적인 통념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그 자유 안에 있어야지 다시 종의 멍에로 돌아가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분위기가 좀 전환되는데,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기서 보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를 아직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좀 할례를 받는 쪽으로 많이 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경고, 즉 권면의 말을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요? 만약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즉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있지만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어떤 존재가 된다? 그리스도와 무관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즉 2절에서 이 예수님과 아무 유익이 없는 의미를 바울은 3절, 4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할례를 받는 의미는 무엇이냐? 유대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좀 다른데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방식은 뭐냐? 율법 전체를 지켜야 돼요. 율법 전체에 매여서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 하나의 문제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 하나로 인해서 전체가 걸리게 되면 율법의 가장 최고형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를 통해서 율법 하나에 매여 있지만 율법 하나 조문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그걸 취했다 하더라도 전체가 걸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계속 율법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즉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이 의롭다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의의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주의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유대주의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기준 삼아서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기도 해요. 이것이 지금 전제되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만 전제되고 있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혈통적으로 율법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자유를 같이 누려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에 매여 있지 않은데 굳이 왜 율법으로 들어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율법을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왜 적용시키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신율주의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오히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다 그들을 수용하려고 한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따지고 본다면 율법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는데 율법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 굳이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적용하지 않아도 이미 얻은 구원으로부터 그들이 그 구원을 상실하게 되는 요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을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율법에 대한 태도는 사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할례나 율법은 굳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생활에서 율법적인 태도, 앞서 말한 것처럼 생활에서 율법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는 것.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미 자유가 주어졌는데 다시 율법적인 생활을 취하게 하는 것은 다른 멍에를 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얻어진 자유가 뭘 통해서 매인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매이게 되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5절, 6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앞서 말씀드렸죠. 회심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만드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 들어가게 하느냐? 믿음이 들어가게 하신다. 그럼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의의 소망을 추구하게 됩니다. 옳은 것, 바른 것, 선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기대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립니다. 즉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들, 그런 소망들을 찾게 되는데 그러한 충족과 그런 어느 정도 완성된 모습을 신앙인들이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상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할례자다, 무할례자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할례자가 굳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표현,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례자는 할례자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있으면 되고, 무할례자는 무할례자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현재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기대하는 건 뭐밖에 없다? 6절 후반절에 이제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즉 회심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다?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에 전제한다? 사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바울은 굳이 그 믿음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무엇에 전제한다? 사랑을 전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믿음은 누굴 통해서 얻어진다고요? 무엇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믿음을 의미하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얻도록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은 선택의 기회가 없습니다. 종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어지면 돼요. 억지든 강제든 자기 의지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다. 어떤 자유? 믿을 수 있는 자유. 자유롭게 내 의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믿게 하시고 우리를 다 억지로 구원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죠. 답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이 자유에는 무엇도 따른다? 책임도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에는 책임도 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답은 정해져 있지만, 안타깝지만 답은 정해져 있지만 그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책임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억지로 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내 의지로 하도록, 더 가능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인데, 그 자유를 얻도록 하는 믿음, 그것은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요구되어진다? 사랑에 기반한 것. 즉 자유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에 기반한다? 사랑에 기반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이 자유로 얻어지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환원되는 거예요. 똑같이 억지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처럼.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에게 요구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오게 되고요. 그 사랑은 무엇에 기반한다? 자유에 기반한다라고 합니다. 자유가 있어야지 사랑도 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랑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게 돼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7절에서부터 12절에는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어떤 권면, 통상적인 권면이자 기대하는 말씀인데, 자, 7절 말씀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자, 7절은 이제 바울이 이 달리기 선수들, 육상 경기의 선수들의 비유한 말씀인데,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체육 활동이 많았습니다. 로마 문화에서도 이 체육 활동이 많았는데, 특히 육상 경기가 인기 종목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육상 경기는 오늘날 육상 경기가 조금 다른데 방해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진로를 방해한다든지, 선수들 간의 진로를 방해한다든지, 중간에 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 달리기 선수들에게 어떤 진로를 방해하는 이 방해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름질을 잘하고 있는데, 이 다름질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들로 인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지금 진리를 잘 받아들여서 순종을 잘하고 있는데 웬 회방꾼들이 너희에게 들어와서 너희에게 어떤 영향력, 안 좋은 영향력들을 행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8절은 다시 한번 설명하죠.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자, 그들의 권면은 너희를 부르시니, 앞서 말했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 것은 누굴 통해서다? 성령을 통해서인데, 즉 너희를 부르신 이가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그들에게서 난 것이, 성령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단정지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권면이 작은 거일 수 있어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어떤 권면이냐?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말씀, 즉 율법 안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너희가 예수님 더 잘 믿으려면, 하나님께 더 칭찬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의 행위만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9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작은 권면, 잘못된 권면 하나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들을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도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절에서는 바울의 어떤 의지가 나와요. 10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 건 내가 아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충분히 말을 했으니까 너희는 어떻다고요? 안 할 거다라고 믿고 싶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란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경고의 말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11절에서는 또 한 번 강조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여기서 형제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의미하고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바울이 회심 전에는 유대교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할례를 전했습니다. 할례를 전했는데 지금은 할례를 전하지 않잖아요. 할례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혹은 회심한 이후에도 초기에는 바울도 할례를 존중하는 면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례를 부정하거나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율법이니까 율법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할례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나 바울의 신학에서는 확인되지가 않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 지금 바울은 할례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다시 정리하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든 안 받든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무엇이 전개된다?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상쇄되거나 상실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 지금 누군가에게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근거가 된다고요? 할례를 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할례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즉 그러니까 박해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적대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사람들은 바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거나 그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서 바울이 할례를 금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즉 바울의 적대자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그것을 하지 않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즉 할례를 전하지 않는 것, 할례를 전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무엇이 된다?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해서 여기서 11절 후반부에는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십자가의 걸림돌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할례가 십자가의 걸림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패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신은 십자가의 걸림돌, 즉 할례를 전하는 것이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과 대조되는 것은 자신은 과감하게 그것을 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은 이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좀 12절은 조금 이제 번역을 어떤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느냐, 원문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데 오늘 우리 이 번역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에요. 네, 똑같은 말도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험한 말도 좋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을 보면 어떻다고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이 본문으로 보면 그냥 앞서 말하는 바울의 적대자들이거나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스스로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거나 단절되거나 출교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스스로 베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원문에서는 신체를 잘라낸다,
라는 의미와 혹은 거세한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극단적으로 본다면 이 바울이 굉장히 과격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잘라져 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과 완전히 절연한다, 단절되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떤 존재다? 자유자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자유를 유지하고 그 자유의 가치를 알고 그 자유를 통해서 무엇을 선택하라? 사랑으로 말미암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추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 즉 유대주의나 율법주의를 강조하거나 강요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과의 어떤 관계가 끊어지기를 바라는 굉장히 과격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을 오늘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바울은 왜 이렇게 율법주의나 신율주의를 반대하나라는 것입니다. 앞서 좀 정리를 했지만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방인들에 대한 할례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도요, 이 바울이 이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바울도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자각, 자신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무엇을 추구했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는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바울과 같은 율법주의, 바울과 같은 신율주의다라고 한다면 적극 환영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바울과 같을 수가 없이 대체로 어떻게 빠진다고요? 전통적인 율법주의와 유대주의를 강요하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서 보는 신약, 예수님 안에서 보는 유대주의, 예수님 안에서 보는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지난주에도 살펴봤고 계속해서 살펴왔던 거예요. 전제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이 보게 되면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 행위의 결과밖에 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신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제로 한 자신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가 드러나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높은 위치에 가려고 하고 자신만이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율법주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방지하고 있다. 무엇만이 드러나도록? 예수님만이 드러나도록.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율법주의나 유대주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말씀에 입각해서 라고는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된다. 저도 물론 그렇게 설교했었고 그렇게 강조도 했어요.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말씀에 입각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자칫 무엇에 빠질 수 있다?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경계하고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태도를 지적하신 것을 볼 때 그런 율법주의가 오늘 한국교회나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그 자유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 자유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한다? 뭔가 우리를 가두어 줄 수 있는 어떤 틀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어떤 형식이 필요하고요. 어떤 규칙이 또 주어지기를 원해요. 왜?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살았었으니까. 마치 무엇과 같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신분은 여전히 애굽에서 종이었을 때도 그들의 신분은 종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인데도 종노릇하는 것에 매여 있다 보니까 자기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 의지로 선택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무엇을 선택한다고요? 그 자유를 남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쓰고 계속 틈만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그때는 생각 없이 살아도 되니까. 주어진 일만 하면 됐거든요. 그러면서 얻어지는 보상은 뭐예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풍요롭지는 않지만 먹을 것이 보장됐다.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 녹록치 않다. 그래서 계속 어디로 돌아가자? 종되었던 시절로 돌아가자. 오늘날 율법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율법주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땠다고요? 그냥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세상의 틀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어떤 정해진 틀대로 그냥 살면 됐어요. 그게 편했어요.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은 버려야 되고 예수님 주신 자유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자유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어디까지가 자유인지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나를 가두어 둘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하고 틀이 필요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내가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뭔가를 자꾸 했는데도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어요. 왜? 그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 되거든요. 어떤 우리가 해야 되는 규칙이나 원칙들이 있습니다. 자유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서로 존중해야 되고 상호 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데 그것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있어서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인정받을 일이 아니에요. 물론 종으로서도 똑같습니다. 종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 한다라고 해서 그가 칭찬받거나 인정받느냐?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뭐다? 자기만족입니다. 자기만족이에요. 내가 오늘 할 일, 주인이 주인에게 어떤 해야 되는 일을 내가 잘 감당했다. 자기만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예전에 율법의 어떤 종이 된다라고 하기보다 누구의 종이 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게 낫죠. 그런데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자꾸 무엇을 추구하게 된다? 율법주의를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예전에 익숙한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싫은 거예요. 자유를 얻어서 잠깐 자유를 만끽하기는 하지만 자꾸 예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전에 이랬지. 내가 인정받았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요. 지금 얘기를 안 해요. 항상 언제죠? 내가 옛날에는 뭐 했고. 옛날 얘기만 해요. 잘 나갔던 시절 얘기예요. 자기가 잘한 이야기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 형식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본 건데, 그래서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할 때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별하는 기준을 조금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육체적인 것을 강조해서 형식적인 것을 강조해서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여,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 우리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야, 어떤 몇 명을 고쳤고 몇 명을 사역했고, 그리고 또 자신에게 비유할 때는 내가 몇 명 전도했고, 또 내가 몇 시간 기도하고 있고, 내가 성경 몇 번 읽었고, 그것을 강조하고, 또 자신이 우리는 몇 대 손이야. 여러분, 세상 문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평가의 기준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진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냐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따르는 행동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 나에게 주어진 책임, 내가 내 자유의지로 해야 되는 것들,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채워지지 못하면은요, 그것들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자꾸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받아들이게 돼요. 오늘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는 그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을 보려고 하면 자꾸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성도가 없어. 우리 교회는 작아. 우리 교회는 어때? 여러분, 그런 형식적인 것에 자꾸 매이게 된다. 바울이 경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자유자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다? 다시 종의 멍에를 지려고 하지 마라. 대신 멍에를 매려면 누구의 멍에를 매라? 예수님 멍에를 매라. 예전에 어떤 율법이나 어떤 형식적인 멍에를 매지 말고 누구 멍에를 매라?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매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내가 돈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매여 있는지, 어떤 정치에 매여 있는지, 권력에 매여 있는지, 내가 매여 있는 것을 통해서 나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매여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자유를 만끽하고 누려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